할렐루야. 이 새벽 주회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안에 거하는 전도의 삶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전도의 삶.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고 사랑을 말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의 꾸준한 배려와 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동료는 매일 같은 미소로 인사를 했고 힘든 날이면 말없이 커피 한 잔을 책상에 두고 갔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토록 나에게 친절합니까? 라는 질문을 그 동료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때 그 동료는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이 여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설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여질 때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요한일서 4장은 이 성경 전체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의 정점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 사랑의 본질과 그 실천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믿음의 정통성을 논하기 전에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세상에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6절까지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라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로 10절까지 말씀으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1절로 16절까지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라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17절로 21절까지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됩니다. 요한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가? 전도는 지식의 설명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이 식은 신앙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살아있는 신앙은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또 기도의 제목을 찾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사랑의 출처를 인간의 감정이나 윤리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세상을 살리고 복음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자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맺겨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일 뿐입니다. 요한은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모든 전도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 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복음은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에게 찾아온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성격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확신은 다른 사람을 향한 인내와 용서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갈 때에 그 흐름이 곧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때에 그 자체가 세상에 대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은 말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근원에 있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의 존재된 우리 역시 그 사랑으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달될 때에 복음은 설명이 아닌 실제하는 능력이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고 그 생명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는 가운데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에너지라는 거지요.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설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신학이라 하지요. 사랑이 있는 신앙은 우리는 복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사랑은 전도의 수단이 아니라 전도의 형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식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구조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작은 섬김도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요한은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성령은 단지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은 성령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세상이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친절할 때, 인내할 때, 용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은 이들의 마음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 앞에서는 녹아져 내립니다. 사랑은 가장 고귀한 설교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의 확신입니다. 요한은 사랑해 주는 궁극적인 열매가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사랑의 완성을 단지 감정적인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될 때 그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확신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심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이미 모든 심판을 통과한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곧바로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평가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전도자가 가져야 하는 내면의 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없는 이 믿음, 사랑이 없는 이 신앙은 늘 비교와 두려움 속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위축이 되거나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내가 전도할 때에 생기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나, 말을 잘못 전하면 어떡하나, 혹여나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잘못되어서 저 사람 가운데에 잘못된 선입견이 생기면 어떠하나, 이런 두려움,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주저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요한은 19절에서 이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완벽해서 아닙니다. 불완전한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을 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눈앞에서 나를 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사랑한다는 고백, 그것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확신은 단지 내적 평안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확신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미움 대신 용서를,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침묵 대신에 복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사랑의 핵심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확신을 붙잡으시고 세상 한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드러내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 안에 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어떠한 모양인지, 어떠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되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사랑의 확신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선대하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사명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사랑의 고백이, 사랑의 위로가 온전히 전달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케 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이 궁핍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주복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이들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홀로 내버려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